오늘 우리는 이제 일부 예배 이후에 이미 진행되었고 이제 2부 예배 후에 진행되는 오늘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너무나 중요한 주일입니다.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의 귀한 일꾼을 세우는 그러한 임시 공동회가 있는 주일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투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또 투표에 임하는 우리 공청자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에 이런 일꾼이 꼭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축복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천받은 우리 또 12분께서는 하나님, 내가 이런 일꾼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 교회의 마음, 성도들의 모든 마음들을 시원케 하는 그런 은혜의 축제의 시간, 또 그런 모멘텀,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그들 앞에서 이러한 일꾼들은 참으로 귀한 일꾼들이다 라고 칭찬을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이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 전체 16장을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그런 귀한 내용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리더였습니다. 당연하죠. 그가 2차 전도 여행 때 아덴을 거쳐서 이 고린도 아가보라고 하는 지역이죠. 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위해서 거의 18개월 동안 애썼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심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결실로 주신 귀한 성도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가 또 앞으로 남은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다니면서 항상 마음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 또 고린도 교회가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자라고 있는가, 그런 관심의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들려오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 기쁜 물론 소식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소식은 참 안타까운, 이 마음에 참으로 참 안타까운 그러한 눌리는 소식들도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쓴 내용의 편지 말씀이 이 고린도 전서거든요. 그렇지만 이 고린도 전서 이 내용의 말씀 가운데에 그는 특별히 뒷부분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이런 일꾼들 때문에 정말 내 마음이 너무나 시원하고, 이런 일꾼들 때문에 얼마나 바울이 격려를 받는지, 또 이런 일꾼들 때문에 앞으로 고린도 교회가 더 힘있게 잘 세워지겠구나 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의 마음을 잘 서머라이즈 하면서 증거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일꾼이 바울이 말하는, 그리고 교회가 바라는, 결론적으로 칭찬하는 일꾼들일까요? 지금의 모습은 우리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이 결론적으로 시작보다 나중이 더 좋은, 그래서 바울이 정말 이런 사람들이 귀하다, 그런 일꾼들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간단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섬기는 일꾼이고, 두 번째는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일꾼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도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일꾼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 잘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섬기는 일꾼인 것입니다. 자, 오늘 15절 첫 구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바울이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는 인물이죠. 왜냐하면 이 인물에 대해서는 성경에 거의 나와 있지를 않아요. 지금 바울이 칭찬하는 일꾼들 나중에 2명이 더 등장하는데 전혀 여기 외에는 안 나타나는 인물들이에요. 스데바나는 고린도전서 1장에 그래도 나오는 인물이지만은 거의 다 무명의 인물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굉장히 칭찬을 하거든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어떤 그 하우스홀드, 식구들, 그 다음에 그분 집 자체도 쓰임을 많이 받았습니다.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라고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가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지방, 바울이 18개월 동안 사역을 할 때에 첫 복음의 구원의 열매로 이 스데바나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고, 그리고 그 집이 세례를 받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이 1장에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라고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있어서 첫 개척을 했는데 그 개척한 교회 가운데에 첫 번째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은 그 인물이라면 얼마나 귀해요. 또 그분이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해가지고 바울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야, 이 사람 정말 귀하지 않니? 섬기기로 작정한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니?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분이요 당신의 집을 다 이렇게 어벨러블하게 내놔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시작할 수 있도록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집을 다 내놨다고 말을 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이 섬겼는지 몰라요. 가난한 사람들, 구제할 사람들, 또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힘들었을 때에도 힘있게 헌금한 사람이 스데바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모든 것을 들여서 섬기는 이 귀한 인물을 바울이 제일 귀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어렸을 때 저희 집이 교회랑 따로 있는 집이 아니라 바로 저희 그 지하, 그러니까 밑 1층이 저희 집이에요. 조그만 집이고 그 1층 위가 이제 교회였었어요. 교회고 탁 트인 교회고 밑에는 저희 집인데 뭐 식당 같은 게 없죠. 같은 하나의 조그만 이제 뭐 집 같은 빌딩이니까. 그러니까는 저기 안방, 전 안방에서 저희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같이 잤거든요. 제 막내라서. 근데 형들하고 누나들은 또 다른 방에서 이렇게 자고. 전 안방이 제가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인데 주일날 딱 되면은 저희 어머님이 다 깨끗하게 치우고 그 안방을 식당으로 사용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일찍 온 성가대원들 다 그때는 그냥 메뉴 하나밖에 없었어요. 잔치국수. 메르주 국물, 메르주 국물 냄새 지금도 아까 머리가 아파요. 하도 어렸을 때 맡아가지고 그냥 그걸로 딱 해가지고 국수 삶아서 오는 대로 그냥 팍 먹이. 그러면 성가대원은 다 안방에서 그냥 이렇게 먹고 후 올라가고 감사합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하면 아이고. 그 다음에 딱 쓰면 점심을 준비해서 온 교회 성도들이 나와 계속 내려와가지고 그 안방에서 잔치국수를 드세요. 저녁 예배가 있잖아요. 저녁 예배. 그럼 또 저녁 예배까지 또 해서 먹이고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저희 어머님도 몇몇 권사님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그 모습을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벨러블하게 다 이렇게 오픈하는 거죠. 진짜 수고 많이 하셨다 생각합니다. 냉장고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 해먹였을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주일날에는 절대 못 사시니까는 월요일날 새벽 되면은 문을 두들겨서 덴뿌라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락 반찬. 그래가지고 뭐 도시락을 거의 9개를 만드셨거든요. 새벽 만들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는 야 정말 엄청 섬기셨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오늘 이 말씀하는 스데바냐라고 하는 이 집 모든 가정이 그런 모습으로 이 개척교회를 섬겼구나.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에는 어디가 있으나 항상 이 가정을 생각하면서
아주 최고의 일꾼된 성도로 높여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얼마나 이게 참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리더의 권위는 어디에 있을까요? 포지션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엇이 리더의 영적 권위를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이 가장 인정해 주는 사람이 영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영적 권위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그 포지션이 아니라 섬김의 자세예요. 섬김의 자세. 예. 섬김의 자세.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자예요. 아이러니컬하죠. 높아지기 위해서 섬기는 것은 아니에요. 예. 섬김은 달라요. 봉사랑 다른 것이 섬김 같아요. 인정을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해요. 그것도 봉사가 감사하니까는 봉사가 필요하고 좋지만 실은 자원봉사센터도 많고요. 한국에 가면은 우리 어르신들 발렌티어 데이케어 봉사도 많고요.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도 이게 봉사할 수 있는 영역은 너무나 많아요. 어렸을 때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비롯해가지고 봉사의 영역은 참으로 많습니다. 물론 교회가 봉사를 잘해야 되죠. 그런데 섬김은 달라요. 섬김은 달라요. 섬김은 봉사의 자세가 아니에요. 물론 봉사의 자세도 섬김의 자세가 될 수 있지만은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내가 너희 가운데에 섬기는 자로 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섬김을 통해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여주시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는 삶이거든요. 십자가 죽기까지 다른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종이 되어서 낮아지시는 하나님임을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 종의 모습, 섬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영적 권위인 거예요. 모든 목사는, 모든 장로는 다른 것 없어요. 이 섬김의 영적 권위밖에 없어요.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내가 장로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그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느냐가 그 교회의 리더인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도 이렇게 많은 섬기시는 분 통해서도 이 정도 자랐지만은 앞으로 더욱더 많은 섬기는 리더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데바나와 같은 이러한 칭찬받는 교회가 바라는 리더가 오늘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함께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바로 그것을 바울이 말씀합니다. 자, 16절 말씀,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7절에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음 한뜻 되어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먼 거리를 저희들이 같이 함께 동참하여 바울의 격려가 되고 바울의 위로가 되기 위해서 온 이 세 사람에 대하여 바울이 굉장히 축복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들은 순종하라. 그 권위를 또 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영적 권위가 있다 그랬죠. 또 교회의 권위는 또 뭐가 있느냐? 독불장군 없어요. 내가 옳다고 나만 열심히 하고 아니에요. 교회는 유기체예요. 여러분, 손가락의 역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손가락은 손가락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이 몸의 부위가 다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 다 중요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실은 모두가 함께 동역하고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울에게 스데바나라고 하는 이 인물만 생각해도 바울에게는 참 유일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데, 이러한 작은 스데바나와 같은 여기에 나오는 부두나도나 그 다음에 아가이고와 같은 이 같은 DNA를 가지고,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가지고 함께 팀워크가 되어서 바울에게 보고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 것을 볼 때에 바울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기쁨이 격려가 2배가 되고 3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교회가 보면은 기질에 따라, 생각에 따라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생각하는, 다 옳다고 생각하는 이게 다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수가 있는데, 이렇게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는 바울이 인정하는, 정말 함께 동역하는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함께 아름답게 늘 하나가 되어서 일하는 것이 제일 최고의 영광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한 성령 안에서 다 받은 은사가 다르고 하지만은 서로 함께 양보하고 서로 이렇게 동역할 수 있는, 팀워크를 이룰 수 있는 그 자들이 교회가 바라는 일꾼인 것이죠. 내 주장이 맞기 때문에 내가 꼭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력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것, 얼마든지 내가 밴드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참으로 영적 권위고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을 혼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혼자 다 일을 감당합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 다음에 조장, 다 시스템을 만든 이유도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만든 것이지만은 정말 중요한 영적 지원이 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함께 동력해서 이룰 수 있는 이 모세 옆에는 정말 생명과 같은 분들이 있었어요. 모세가 혼자 기도해서 아비멜렉이 이긴 거 아닙니다. 모세가 혼자 어떻게 다 기도해서 아비멜렉과의 전쟁을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 옆에는 이 모세의 팔을 자기의 팔과 같이 생각하고 들어줬던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이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이것이 팀워크가 되어서 공동체의 승리를 이끌었던 것처럼, 또 모세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실망하며 합리적인 생각만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정반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긍정적으로 믿고 서포트했던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교회에는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다 다르지만은 한 성령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라긴 이번 우리가 선출하는 일꾼들은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팀워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끝으로 3번째는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입니다. 바울이 이 표현을 바로 18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말이야. 이거 정말 귀한 것이다. 좀 알아주라. 그들이 누구예요? 말씀드렸던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인 것이죠.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 이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 이 시원하다는 이 의미는 바울에게 다 지혜로운 보고를 하고, 아부의 보고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울이 다 아니까요. 영적으로 다 아니까. 그렇지만은 저희들의 대화를 통해서, 보고를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의 행보들을 통해 가지고, 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 컨선과 기도하는 마음,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더 가서 열심히 할 거고, 열심히 섬길 거고, 함께 할 것이고, 또 우리들 외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변화돼서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할 때에 바울의 마음에 시원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항상 리더들을 세울 때에 성령 충만한 건 당연하죠. 신앙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 리더가 됩니까? 이상한 교회가 돼버리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은 전제로 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항상 그걸 전제로 하지만은 항상 이야기하는 건 지혜로운 자가 돼요. 지혜로운 자를. 이 모세 때도요, 지혜로운 자를 뽑으라고 그러고, 성경 보면 항상 할 때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를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한 지혜로운 자, 영적으로 잘 생각한 지혜로운 자는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 모든 교회들이 다 문제가 있고 그 당시 때 모든 이슈들이 있어요. 신학적인 이슈, 논쟁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혈통 간에 여러 가지 있고, 믿음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다르고요. 헬라파, 유대파 다 달라요. 그렇지만은 이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자들이 항상 결론이 있어요. 그들이 탁 들어가서 문제 안에 탁 들어가면요, 너무나 일이 쉽게 풀려요. 왜?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잘 경청해요. 섬기는 리더이기 때문에 잘 존중해줘요. 마음으로 잘 동의해줘요. 같이 아파해요. 그렇지만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있거든요. 그것다가 how you say it, when to say it, 굉장히 지혜롭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안 해요. 이 말을 해서 진리라도 도움이 되겠다 안 되겠다 다 분별력이 있어요. 그 지혜로운 자는요, 말을 굉장히 지혜롭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모든 일들을 결국 칭찬받게 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 역사를 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7 집사들이, 이 집사라는 것은 디아코니아라고 말이거든요. 이게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집사,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디아는 가운데라는 얘기고요. 가운데, 디아. 코니아는 먼지라는 이야기예요. 먼지. 그럼 교회 가운데 집사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이 먼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먼지와 같은 공동체, 정말 이런저런 각종의 모든 사람들이 있는 무질서한 공동체 가운데에 집사는 그 가운데서 이 먼지를 잘 청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헬라파 과부인들, 유대파 과부인들, 베드로나 모든 그때 사도들은 다 유대파니까는 유대파 과부들에게 이 구제금을 더 준다. 막 말이 막 번져나가니까는 헬라파 이 과부인들이 막 시험 드는 거예요. 아무리 사도들이 우리는 헬라파 과부나 유대파 과부나 똑같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말을 해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면서 막 삐지고 막 그러니까 이게 막 가운데서 막 먼지같이 막 되는 거예요. 메스가 돼가지고. 그 지혜로운 집사,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집사, 너희 가운데 칭찬받는 집사, 그런 사람 7명을 세워서 싹 해결해버리잖아요. 싹 해결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을 시험케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자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시원케 한다는 이 헬라어 단어가 굉장히 실은 중요합니다. 아네파우산. 이 아네파우산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쓰고 있는데요. 이 아네파우산이라고 이 단어를 그대로 직역한다면은 쉼입니다. 쉼. 그러니까 쉼이라는 것은 쉼을 얻는다. refresh 해가지고 쉼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뜻이 있어요.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계속 걱정하고 근심하고 뭔가 사업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뭔가 자녀 문제 때문에 마음이 눌리고 내 건강 문제 때문에 굉장히 디프레스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교회면 교회 때문에 머리가 아파가지고 막 이게 막 마음이 눌리는 거잖아요. 그럼 시원하다고 하는 이 아네파우산은 정반대의 단어인 거예요. 뭔가 이렇게 리프레시하고 힘을 얻네. 마치 휴가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휴가에 가서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쉬는 가운데에 마음의 힘을 얻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정확한 이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했었어요. 어디서 사용했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사용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뭐라 그랬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고 하는 이 쉰다는 것이 바로 이 말인 거예요. 헬라어의 이 말 바로 아네파우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아네파우산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아네파우산 쉼을 얻겠다라고 그래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사역이 부담이 되고 힘이 들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네 마음이 무거운 거야. 네 마음에 지금 이 쉼이 없어서 그런 거야.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주는 마음은 burden이 아니야. 아네파우산이야. 쉼이야, 쉼. refresh한 쉼이야. 절대로 무겁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바울은 이 스데바나랑 부드나도와 이 아기 이고가 방문하기 전까지는 머리가 많이 시큰시큰 아팠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와가지고 이런 말들을 통해 가지고 바울이 처음으로 마음에 뭐를 얻었어요? 시원함, 아네파우산,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 이젠 그렇게 내가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이들이 잘하고 있구나. 그러면 앞으로 잘 되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일하시는군요. 그 다음에 아직 부족한 거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많은 힘을 얻게 되는, 하나님이 결국 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가 이렇게 자라나고 있구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다 있지만은 결국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구나. 이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힘을 얻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평안에 임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네파우산, 이분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면은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우셔가지고 문제가 더 쉬워지고, 대화하는 영혼들마다 생각보다 뭐 괜찮네, 이렇게 되면요 당회가 되게 편해져요. 왜 편해지냐? 왜 저렇게 결정했지? 그래도 알아서 잘할 거야. 할렐루야. 또 잘 되고. 동의를 많이 안 하시는 얼굴이라서 제가 더 이상 안 나가겠는데 그런 당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일꾼이 교회가 바라는 바울이 그렇게 결론적으로 칭찬하는 일꾼입니까? 첫 번째, 죽도록 끝까지 무조건 섬기는 일꾼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주장을 앞세우기 전에 함께 동력할 줄 아는, 듣는 귀가 있는 그러한 함께하는 일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혜를 다 발휘하여서 교회와 성도의 마음을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원케 하는. 아유, 이제 잘 되겠다. 염려 끝. 부흥 시작. 예, 이 교회가 이 쉼을 얻는 곳이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이민생활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가장 마지막으로 이런 일들이 되려면은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 하면서 마지막 딱 한 가지만 말씀하면서 다 연결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자, 22절 말씀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죠. 강한 말이고 무서운 말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는 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은 일꾼이 되려면은, 교회의 리더가 되려면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바울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교회 개척하는 그 비전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영혼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그 사랑으로 전하니까 열매를 맺는 것이고, 열매를 맺으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14절에도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일꾼이 되면은 정말 힘듭니다. 그 마음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 마음에는 용서함이 없어요. 그 마음에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이런 교회 사랑하는 마음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영혼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고, 끝까지 이런 말 저런 말 들어도 십자가 생각하면서 참아낼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내가 낮아지고 양보하고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고 화목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 주님이 시원케 하는 마음이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 평안함이 있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역하고 섬겨야 성도들의 마음도 시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뉴욕 장로교회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하면 돼요. 그럼 뉴욕 장로교회를 더더욱 사랑하는 여러분 되실 것입니다. 이런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같이 함께 모두가 이 거룩한 이 투표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